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이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라. 오늘은 8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계시를 받아서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들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하면서 많은 깨달은 말씀을 기록을 많이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에는 한 사람의 그 범죄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이 한 사람이 고 6천년 전에, 약 6천년 전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그 저주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저주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구약의 39권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실상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속건 제물로 속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담의 그 원죄를 해결하심으로 사람이 저주받아야 될 것을, 인생이 저주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초림에는 구약의 야곱의 12지파의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다 십자가로 다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루고 가신 게 아니라 두 번째 다시 오셔서 이루시겠다고 많은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다 영접했는가? 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는 자만 영적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 영접하는 자가 실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믿지 못할 일이 그 실상으로 초림 때에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 정말 슬기 있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성령의 길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다 깨달아서 신약 27권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받음으로 통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제자들이 새 언약을 했기 때문에 성령 받고 새 언약의 일꾼의 그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저 신천지 총회장이 다른 보혜사가 아니라 이미 마가다락방에 그 다른 보혜사가 오게 되므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므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양육하셨던 그 말씀들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모든 39권의 그 말씀들을 다 통달했고 또 통달해서 27권을 또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해서 땅끝 모퉁이 나라에 우리 주님이 계시록 1장 10절에서 16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자 인생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셨지만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그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그 성령을 믿지 않습니다. 촛대 사이에 오신 인자 같은 이를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이 뭘 주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으면 우리는 다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영생한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계시록은 알 필요 없다. 계시록 하는 자들은 이단이다 하면서
계시의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데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도 구약의 39권의 약속대로 실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너희가 뱀이요 독사의 새끼다 라고 심판하셨습니다. 그 율법사들에게. 그래서 너희는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어찌 나를 믿겠느냐. 이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대표적인 예언서는 AD 95년경에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인자 같은 이를 만나서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내 본 것, 들은 것,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해서 환상과 이상을 보고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다 기록을 했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예언은 실상으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1966년 3월 14일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한돌의 일곱 눈의 역사요, 계시록 1장 20절에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 역사가 실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무도 열지 못하는 그 말씀들을 일곱 별들이 성령으로 양육받아서 짝짓기 말씀을 그들이 증거했습니다. 일곱 별들이 나오기 전에도 목자들은 많았습니다.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창세기 1장도 문자대로 다 증거했고, 옛뱀이 파충류 뱀이다. 그때는 말도 했고 걸어 다녔다.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인류의 시조는 아담이었다. 아담 이전에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일곱 별들이 실상으로 나와서 그들이 짝짓기 말씀을 증거하면서 파충류 뱀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선악나무라든가 생명나무라든가 그런 비유 짝짓기 말씀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종교계의 인도자들이 선악나무를 증거합니까? 생명나무를 증거합니까? 생명나무 먹지 못하면 영생할 수 없습니다. 선악나무 가시를 먹으면 오늘날에도 6,000년 전에 아담처럼 택함 받았어도 선악과 가시를 먹으면 영원히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선악과가 없습니까? 계시록 18장 14절에 많은 사람의 영혼을 탐하던 과실이 나오지 않습니까? 선악과 먹으면 영이 죽는다는 것을 6,000년 전에 아담의 사건을 통해서 도 말씀이 이루어졌고, 오늘날의 일곱 별의 역사를 통해서 그 아담의 사건을 재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별의 이 실상을 통해서 아담의 사건을 재현했기 때문에 6,000년 전에 있었던 그 비밀들이 하나둘씩 다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종교계의 그 성도들이 다 증인입니다. 목회자들이 일곱 별들이 증거하기 전까지 옛뱀에 대해서, 지금 옛뱀이 잡혔습니까? 옛뱀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옛뱀이 계시록 20장에서 잡히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옛뱀이 활동하면서 뭘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똑같이 아담과 하와를 깨워서 뭘 먹게 했습니까? 선악 과실을 먹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옛뱀이 비밀이다. 그 옛뱀의 그 실상, 그 정체를, 비밀을 알아야지 됩니다. 그 옛뱀이 오늘날에도 선악과를 먹게 하기 때문에 선악과 먹고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저 신천지 불법한 야곱은 일곱 별의 배도 멸망을 증거하면서 선악과 먹으면 영이 죽는다, 생명나무 가시를 먹으면 영이 산다라고 하면서도 온전하게 깨달음이 없어서 이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 그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절대로 시온에 설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묵시의 말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장성한 자예요. 고전 13장 11절에서 12절에도 어린아이 때는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예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제는 부분적으로 우리가 다 알지만은
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내가 부분적으로 알던 때가 있는가 하면은 온전하게 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는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는 새 언약해야지 된다. 오늘날에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에도 보면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올라가야지 됩니다.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되죠. 장성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고 예수님의 충만한 분량까지 올라가야만이 사람의 괴술 또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도 보십시오. 어린아이는 젖을 먹고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이 곧 묵시의 말씀이며 계시의 말씀이죠. 계시의 말씀, 묵시의 말씀을 여는 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의 이 역사는 택함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다 원한다고 해서 다름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이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택한 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열어주시는데 처음부터 온전한 말씀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말씀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계를 올리시는데 차츰차츰 영계를 올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록 14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했죠. 예, 어린 양의 인도를 우리가 따라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그 성령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셨다.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곱의 영도 안 보이죠? 예, 일곱 별들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1966년 3월 14일 우리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들이다 라고 처음으로 그들이 외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곱 별들이 성령으로 양육받아서 성령으로 시작했지만은 육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처음 사랑 버리면은 촛대 옮기겠다. 촛대가 뭐라고 했습니까? 촛대는 영을 말하는 거죠. 촛대 옮기면은 영권, 교권, 왕권은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계의 인도자들이 열지 못했던 짝짓기 말씀들을 말씀에 짝을 지어서 뱀이면 뱀에 대한 말씀을 짝을 지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 별들이 처음 사랑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이루어졌어도 멀어지게 되고 성령과의 교통은 끝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곱 별들을 희생으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별들이 성령으로 나왔을 때는 그들이 성령으로 양육받아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일곱 별들은 배도해서 타락했어도 택해서 말씀 주실 때에는 진리를 주신 거예요. 그 말씀까지도 부인하고 믿지 않는다면 인자 같은 이를 부인하는 겁니다. 인자 같은 이 계시록 2장 18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분이 계시록 2장 1절에도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편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별의 배도 멸망 이 실상의 한 사건을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저 야곱에게 신천지 총회장이 이 비밀을 깨달아서 육하 원칙으로 일곱 별에 대한 것은 증거를 잘 했습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입니까?
계시록 4장 1절에 한 사건 가지고 7별의 대도멸망 한 사건 가지고 전장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속였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했다. 주님이 앞으로 이루셔야 될 말씀들이 예언들이 많이 있는데 다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대도멸망 구원해서 대멸구 그것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장에 남자아이가 왔다. 이미 증거장막 성전이 이루어졌다. 새하늘 새 땅이다.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 라고 이 거짓말하는 이 간교한 야곱도 주님이 택하셔서 쓰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쓰시는 목적이 이 야곱만큼 계시록이 돌아가는 자가 없었어요. 종교계의 인도자들이 계시록을 증거합니까? 계시록만 하면 이단이라고 하고 계시록은 함부로 보면 안 돼 하면서 계시록은 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게 한다. 보지 못하게 하면서 성령으로 깨닫지 못한 것을 계시록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문자대로 다 풀어버렸죠? 문자대로 계시록을 다 그렇게 나름대로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하니까 진짜 구름으로 설명했고, 구름 타고 오시면은 이 육체가 안 죽고 들림 받는다. 또 사람이 죽어서 장사를 지내서 고기밥이 되었는데 그 뼈가루를 바다에 뿌려서 고기밥이 되었는데도 이 뼈, 저 뼈가 다 맞아 떨어져서 부활한다. 문자대로 성경을 그렇게 다 풀었다는 것입니다. 파충류 뱀이라고도 그렇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충류 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은 속으로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누구였느냐? 예언이 실상으로 이루어졌을 때 믿지 않는 그들이 그 뱀이었고 독사의 새끼였다라고 예수님이 심판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양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 하는 거 지금은 초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증거하는 것은 초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또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도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은 다 불법자라고 심판하셨죠. 거짓 선지자가 미혹의 역사가 먼저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묵시의 말씀을 알아야 되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만이 이긴 자가 계시록 2장 3장에 복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통달하게끔 성령께서 우리를 기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별을 통해서 짝짓기 말씀 주셨고 또 감기환 야곱 신천지를 통해서 비유기사를 허락하셨습니다. 비유기사를 허락하셨지만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는 비유도 열지 못했습니다. 예, 그 두 가지가 그 짐승의 피로 새 언약했다는 둥, 또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는 둥, 그렇게 말씀을 온전히 깨달음이 없어서 비유를 다 온전하게 열지는 못했지만은 그 신천지까지 신천지에서 거짓말이 있지만은 신천지를 통해서 비유를 알리는 것도 주님이 알리시는 것입니다. 저 신천지 총회장이 깨달은 거 아닙니다. 7편에서 들었던 거 가지고 나와서 정리를 잘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교재를 가지고 무료 성경 신학원을 세워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를 증거했습니다. 뭐 비유하면 이단이다, 뭐 계시록 증거하면 이단이라고 하는데 사람을 믿으라고 한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치는 사람이 많은데 분명히 우리 성령님은 주님은 사람을 택해서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깨우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초림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말씀을 진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분명히 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증거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증거하느냐? 계시록 5장 8절 우리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66년 3월 14일은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 역사가 있었고, 근데 일곱 별들은 12지파가 없었습니다. 예, 촛대 사역하다가 끝나게 되어서 계시록 5장 6절에는 일곱 뿔 가지고 12지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제일 자랑하는 게 뭘 자랑합니까? 12지파 우리밖에 없다라고 자랑하는데, 계시록 5장 6절에 일곱 뿔 가지고 12지파 만들어서 뭐라고 속였어요? 둘째 장막 지성소다라고 속였죠? 네. 그러면서 계시록 14장 시대다, 계시록 7장 시대라고 속였는데, 이런 모든 불의 불법을 깨닫는 자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목사님은 일곱 별에서 20년 불법한 야곱 신천지에서 횟수로 또 10년 동안을 또 있으면서 교육을 또 했고, 97년 11월 15일에는 신천지 총회장과 대면해서 변론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6장의 실상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육하원칙에 답변해 주십시오 했을 때 그 마태지파 성도들이 다 있는 가운데서 계시록 6장을 물었습니다. 답변 하나도 못했습니다. 계시록 6장은 실상으로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상을 내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12지파가 있는 곳은 첫 장막이지 둘째 장막 지성소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나왔고, 신천지 총회장이 그럼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는 계시록 5장 8절에 있는 향의 반열입니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언약은 1998년 3월 14일 이 새언약교회가 창립이 되어서 오늘은 26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또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증거할 말씀은 계시록 5장 8절을 들어서 하나하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분들, 처음 듣는 분들을 생각하면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동안 많이 또 증거해 왔고, 오늘은 내생물과 금대접, 구름과 하얀검의 비밀에 대해서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름과 하얀검의 이 비밀이 열려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합니다. 구름과 하얀검을 통해야만이 생명나무 가시 먹고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한데 아무도 알려주는 자가 없습니다. 물어도 알려주는 자가 없습니다. 묻지도 못합니다. 벌써 인도자가 모른다는 것을 성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천지에 횟수로는 7년 있었습니다. 7년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말씀이 궁금해도 물어볼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증거들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계시록 5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은 대표적인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복음 안에도 예언서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언은 반드시 때가 되면 실상으로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실상으로 이루어졌을 때 믿는 자가 성령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자녀만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의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러니까 성령의 귀 있는 자가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5장 8절 읽겠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내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네, 저 신천지는 지금 계시록 14장이다. 계시록 15장 5절에 증거자막 성전이 열렸다. 계시록 21장 새하늘 새 땅이 벌써 열렸다라고 주장하는데, 우리 새언약에서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속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불법한 야곱의 역사까지가 곧 도의 초보다, 부분적이다. 온전하게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비유비사는 증거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항상 이 성령의 이 역사를 보면은 성령의 자녀가 나오기 전에는
반드시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부터 있는 그 말씀에 입각해서 그 법칙에 입각해서 육의 자녀가 먼저 나오고 성령의 자녀가 나중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5장 8절을 보면은 책을 취하심에 내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뭘 가졌어요?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계에는 어린 양이 나오고 내생물이 나오고 입사 장로가 나옵니다. 계시록 4장에는 영계 보좌에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입사 장로들도 있고 내생물도 있고 보좌 앞에 7 영들도 있고 또 내생물 주위에 안과 주위에 천천만만의 영들이 있는데 계시록 5장 8절에 내생물과 이 장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6계에는 누가 나오는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향이 가득한. 근데 최초로 계시록 시대에서 새 노래 소리가 검은고 소리인데 검은고 소리가 5장 8절에서부터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5장 8절에. 그러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 향은 성도를 말하고 성도의 기도라고 해도 맞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4절에 보면은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했죠? 그래서 향이 곧 성도요. 성도가 있어야만이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향연이에요. 향연. 그래서 그 향연과 함께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 하면은 이 향이 실상이 나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아무도 나는 향입니다 라고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97년 11월 15일 날 변론하고 나오면서 향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말씀을 깨닫는 자가 한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금대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향입니다. 성도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의 남자아이도 아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망국을 철장을 가지고 다스릴 남자 아이라고 하지만은 아이라고 비유로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아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그런데 이 향을 담는 금 대접은 신천지는 비유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금은 말씀을 금으로 비유했고 대접은 사역자를 대접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면 내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한 사람이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나와서 성령에 기 있는 자 한 사람이 나와서 계속 성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금대접이라는 것을 나중에 우리 서목사님이 그 실상을 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실상을. 그래서 내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뭘 가졌다고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라고 했는데 이 내생물이 입사 장로들이 뭘 가르치느냐? 계시록 14장 3절만 읽겠습니다. 지금 4년제 신학대학 나온다고 해서 묵시의 말씀을 통달하지 못합니다. 인학을 배우는 거예요. 신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신학은 보좌의 영을 받은 자만이, 신을 받은 자가, 성령을 받은 자가 진짜 신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네,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노래를 배웁니까? 내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노래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5장 8절에서부터 검은고 소리가 들리게 되죠. 계시록 14장 시대에도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14만 4천을 또 노래를 가르쳐서 회복하실 때도 있지만은 오늘날 이 시대는 계시록 5장 8절에서 내 생물이 금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 네. 새 노래는 사람이 만든 찬송가가 새 노래가 아닙니다. 네. 종교계의 인도자들이 새 노래를 가르칩니까? 새 노래를 모릅니다. 신천지도 새 노래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신천지 총회장을 찬양하는 찬송이 새 노래다. 그렇게 가르치죠? 네, 이 새 노래는 곧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목적은 그 하나님 백성들을 깨우치고 살리는 이 말씀 회개의 노래가 그 새 노래가 되겠습니다. 네, 새 노래. 그 새 언약의 말씀을 그 깨달은 자가 새 노래를 부르게끔 되어 있는데 보좌의 영이 오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으면은 아무도 이 새 노래를 부를 자가 없습니다. 9절을 보게 되면은 계시록 5장 9절 보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에 향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하면은 영계에서 내 생물이 장로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은 육계에서 새 노래 부르는 자가 나와야만이 말씀을 깨닫는 자가 나와야만이 듣는 자가 깨닫게 되어 있어요. 전하는 자가 말씀을 못 깨달으면은 듣는 자가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계시록 6장에서 어린 양이 인떼시면서 저 불법한 야곱을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불법한 야곱, 이 불법한 야곱은 처음부터 거짓말로 나왔죠? 처음부터. 네, 12지파 있는 곳까지가 그 첫 장막이다. 이걸 깨달아서 분명히 증거하고 나왔고 12지파 이후에는 누가 나와야 된다? 지성소에 향이 나와야지 됩니다. 그래서 장막을 알아야지 됩니다.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장막을 통하지 않으면은 절대 어린 양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도 내가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오늘날에도 어린 양이 어디에 오신다고요? 촛대 사이에 오셨다. 이 촛대는 보좌 앞에 있는 7의 영이 촛대라고 알려주셨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 옮긴다. 촛대가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에 새 노래를 부르는 자가 지성소에 이 향이 그 새 노래를 부르게끔 되어 있고 금대접의 사역자가 새 노래를 부르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 인 떼기 전에 먼저 새 노래 불러서 영광 돌리는 반열이에요. 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누구를 산다고요? 사람들을 무엇으로 산다고 했어요? 피로 산다고 했어요. 이 피가 저 신천지 총회장의 피가 아니라 신천지 총회장의 피로 십자가 그려서 거기다가 사인하면 이것이 새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겠죠? 예,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곧 새 언약을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실상이 나와야지 됩니다. 그래서 향은 성도의 기도다. 성도들을 향으로 비유했는데 이 사람들을 예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셔서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도 분명히 장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지성소 안에 출애굽기 30장 36절을 보게 되면은 증거궤 앞에 이 향을 두라고 했죠? 지성소에다가 내가 너와 만날 증거궤 앞에 이 향을 두라. 적은 향이
지성소에 들어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 했는데 신천지는 5장 8절을 완전히 무시하고 비유만 가르칠 뿐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은 잘 읽지 않습니다. 5장 8절에 향과 금유적의 역사가 실상으로 나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받아서 깨달아서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죠. 예, 기록했고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에 노정 순례대로 차례대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가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죠. 가감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심판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계시록을 몰라도 된다. 무서우니까 함부로 보지 말라 하는 자들은 나는 도의 초보다. 자기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몽아 선생이 있죠? 예, 몽아 선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는 때에 따른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7별에서 부분적으로 말씀을 열어주셨고 불법한 야곱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말씀을 열어주시면서 영계를 마지막에 꼭대기의 말씀을 계시록 5장 8절에 내생물과 금대접을 통해서 온전하게 다 열어주셨다. 새 언약만 하면은 온전한 반열이에요. 새 언약만 하면은 불이 불법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만 하면은 계시록 전장이 안 이루어져도 이미 다 통달한 자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에 금양로가 안 나왔어도 12장의 남자아이가 아직 안 나왔어도 이미 통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생물과 금대접을 잘 기억하셔서 창세기 3장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는 네 생물과 금대접으로 표현했고 창세기 3장 24절에는 구름과 화염검이다 라고 비유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어디까지 아느냐? 구름은 생물이다 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염검은 한 번도 증거한 적이 없습니다. 주인공이 나와야만이 이 말씀이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는 절대 믿지 못할 일이죠. 예. 사도행전 13장 41절에도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그랬죠. 너희 때를 당해서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다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는 믿지 못할 일이에요. 예, 약한 자를 낮은 자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는 것은 교만한 자들, 깨닫지도 못하면서 교만한 자들, 강박한 자들을 심판하는 역사입니다. 낮추는 역사입니다. 예,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은 언제 기록되어 있습니까? 2500년이 지나서 모세가 성령으로 깨달아서 기록한 말씀이죠. 예. 모세가 BC 1400년경에 깨달아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선악나무 실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알려주셨는데도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누구를 쫓아내라? 아담을 쫓아내라 하셨죠? 예, 아담을 쫓아내라 하시면서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 동편에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룹들과 화염검이 비밀인데 장소가 있어요.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이 초림에 오실 때도 정해져 있었죠? 예, 예수님이 오시는 땅도 정해져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그룹과 화염검을 에덴 동산 동편에 두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룹과 화염검을 통해야만이 생명나무 가시를 먹을 수 있어요. 계시록 2장 7절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에는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전에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셨는데, 알파와 오메가로 말씀을 이루시는 말씀이 딱 떨어지는 말씀이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네. 계시록 2장 7절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예, 성령의 귀 있는 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가 하시는 말씀을? 성령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죠? 네. 예, 이기는 그에게는 뭐 주시겠다? 생명나무 과실 주겠다. 어디에 있는? 낙원에 있는. 이 낙원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네. 창세기 3장 24절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어디에 두신다고요? 에덴 동산 동편에 두신다는 거예요. 제가 뭐 6,000년 전에 아담을 택해가지고 저 꽃동산에 아담을 두신 게 아니라, 이 에덴 동산은 장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장막, 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에덴 동산 동편에 두신다고 하셨는데, 계시록 2장 7절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워 먹게 하리라. 여기는 그룹들과 화영검이 빠졌죠? 그래서 비밀로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낙원이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어디에? 동편에. 이 동편에는 해가 뜨는 데가 동편이죠? 네, 동쪽에서 동편에서 해가 뜨는데, 해는 곧 말씀이에요. 말씀을 비추기 위해서요. 말씀 있는 곳이 동편이에요. 에덴 동산 동편, 하나님의 낙원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 하는데,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먹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생명나무 가시를 먹으면 뭐가 살게 됩니까? 영이 영생하는 거죠? 네. 예, 영이 영생이에요. 신천지 총회장은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 에덴 동산 동편에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계시록 5장 8절에는 내 생물이 금대접을 받게 되는데, 내 생물이 그룹이 되겠습니다. 네. 이 그룹과 화영검의 시대가 실상으로 와야만이 생명나무 가시를 먹어야만이 영이 영생이며, 이때서부터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영이 영생하게 되고 천국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 십자가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습니까? 계시록 3장 21절에도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죠? 네. 이기지 못하면 예수님 보좌에, 영계 보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감추인 만나도 먹을 수 없습니다. 2장 3장에 이기는 자에게 복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네. 근데 첫 번째 복이 계시록 2장 7절에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 주어 먹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 생물이 그룹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에스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19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생물이 행할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네, 에스겔 1장 19절에서 21절. 생물이 행할 때에는 바퀴도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는 바퀴도 들리는데, 어디든지 신이 가려 하면은 생물도 신에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그러면 이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누가 간다고요? 생물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생물이 행하면 바퀴도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리면 바퀴도 행한다. 근데 이 바퀴라는 것을 이치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언약은 이치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천지하고 같은 구절을 써도 하나님의 속뜻을 이치를 깨닫게 하셨어요. 이 바퀴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뭐라고 증가하고 있습니까? 초보의 인도자들이 사복음서다. 사복음서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UFO를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이 생물의 신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바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문자적인 바퀴면은 신이 왜 바퀴 안에 들어갑니까? 신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게끔 되어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깨우치고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우치고 살리고자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 생물의 신이 바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들이 행하면 바퀴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바퀴도 그친다. 그럼 바퀴는 6개의 사역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 6개의 사역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들은 다 심판받게끔 되어 있고 성령 받지 못하게끔 되어 있고 이상을 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예, 성령을 받아야만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래서 생물의 신도 신이 가려 하는 곳으로 쫓아가는 거죠. 계시록 14장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 했죠. 요한계시록은 누가 이로 나가셔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어린 양에게, 예수님에게 다 정권을 맡기셨죠. 네, 주님이 위로 나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자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퀴 안에 생물이 신이 들어왔다 라고 하는데 에스겔 1장 10절을 보면은 내 생물의 모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 보겠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예, 내 생물의 그 얼굴 모양이 넷의 앞은 사람이요 우편은 사자요 좌편은 소요 뒤편은 독수리다 라고 했어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물의 신을 받으면은 이 네 가지의 사역을 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 생물이 돌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보는 순서에 따라서 기록이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6절에는 이 내 생물이 보좌 주위에 내 생물도 있고 보좌 가운데 내 생물도 있습니다. 계시록 4장 6절에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에스겔도 영계보좌를 보고 기록했고 사도 요한도 영계보좌 네 생물을 보고 기록했다. 이 네 생물은 그 누구냐? 그룹인데 천사장이 되겠습니다. 예, 천사장. 예, 보좌에 영이 오지 않으면은 아무도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보좌의 영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 신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0장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0장 20절. 이 그룹이 생물이다 라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문자대로 보면은 무슨 외계인 같고 외계인이 UFO를 타고 오는 것 같고 다 그렇게 풀을 수밖에 없어요. 네, 성령을 받아야지 똑바로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 안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예,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죠? 예, 누가 그룹들이라고요? 생물이, 예, 생물이 곧 그룹들이다. 이 생물이 계시록에서 제일 먼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계시록 5장 8절이죠? 이 네 생물은 영계인데 6계에는 누가 나온다고요?
예, 향과 금대접이 나오게끔 되어 있죠? 네. 예, 향이. 그래서 언제까지 향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되는 거죠? 네. 목자의 사역을 하기 때문에 금대접의 이 실상이 열려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 실상이 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내 생물과 금대접을 통하지 않으면은 뭘 못 먹는다고요? 생명나무 다시 먹을 수 없어요. 말씀 깨달을 수 없어요. 온전하게 말씀 다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신천지까지는 도의 초보예요. 거기까지는 부분적이에요. 신천지보다도 더 낮은 데가 7별이고 7별보다도 더 낮은 데가 어디예요? 초보죠? 개신교, 타락한 개신교. 성경을 다 문자대로 풀고 있죠? 네. 예. 그러면서 신천지를 잡겠다고, 신천지를 무너뜨리겠다고 육의 것만 가지고 치고 있죠? 네. 말씀으로 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아예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이 어떻게 알고 있어요? 문자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총회장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비유를 모르는 목회자들을 앉혀놓고 큰 소리 떵떵 치면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네. 예, 큰 소리 떵떵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고 그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라고 야곱의 백성, 신천지 백성들이 어린 양이 이루시는 이 말씀에 붙었어요. 이 말씀에 붙었는데 깨달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비유까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문만 열면은 쉽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름에 대해서 다시 또 이 구름이 곧 뭐다? 예, 생물이다. 그런데 구름과 하얀금을 통해서만이 생명나무 가시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셨죠? 네.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이 낙원이 에덴 동산이요, 에덴 동산은 비유요, 장막이요, 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말씀이 있는 교회, 영계 보좌가 함께하는 교회, 내 생물의 신을 받은 그 목자가 있는 진리의 성읍이 육계에 보이는 천국이에요. 아멘. 소리내는 예수님이 보이는 천국이었어요. 예,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는 자들은 악한 자요, 못된 자들이죠.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심판하셨죠. 예, 우리가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름은 생물이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이 화염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4절 보겠습니다.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네,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이 화염이 뭐라고요? 사역자. 그러면 구름은 생물이라는 걸 알았죠? 네. 그런데 이 화염검을 통해야만이 생명나무 가시를 먹을 수 있는데 여기 화염은 한자로 말하면은 불화자에다가 불꽃 염자를 써서 불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화염검이다 하면은 불칼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가진 사역자가 화염검에 사역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화염을 자기 사역자로 삼으신다라고 하셨죠? 네. 사역자가 곧 화염검이다. 네. 예, 검이 곧 말씀이라는 것을 계시록 1장 16절에도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시겠다라고 인자 같은 이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온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좌우의 날성검이 아니라 말씀을 좌우의 날성검으로 비유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이 깨달아서 또 기록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네,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고 하셨죠? 네. 천사들을 바람으로 쓰시고 사역자들이 그 불꽃이다. 불꽃이 화염이다. 화염검은 사역자다. 네.
목자. 정확하게 말씀이 증거되어 있죠? 네. 에스겔 1장에는 내생물이 신이 어디에 있다? 바퀴 안에 있다. 바퀴가 곧 사역자를 말하는 거예요. 네. 네. 영은 육체를 들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주님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66년 3월 14일부터 말씀 열기 시작하시면서 이 새 언약을 여시고 말씀을 마지막에 열어주는 꼭대기의 말씀을 온전하게 열게 됨으로 통달한 자가 나왔고 새 노래를 부르게 되고 새 노래를 불러야만이 이 새 노래가 곧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는 이 말씀이에요. 네.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는 목적이 뭐다고요? 그들을 깨우치라고 살리라고 온전하게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생물과 금대적 구름과 하영검, 구름과 바퀴가 나오게 됨으로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게 되었고 누가복음 22장 16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가 있다라고 예언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이르기 전까지는 6월절 양식 먹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때나 열리고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 1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네,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까지는 먹지 않는다고 하셨죠? 네. 다시 안 먹는다. 다시 먹을 때 6월절 양식, 어린 양의 피와 살, 무시의 말씀, 선약의 말씀을 먹을 때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죠? 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라고 주님이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예, 보장의 이 영이 내생물의 이 영이 오므로 하나님 나라 이루신다는 말씀이 인생을 회복하신다는 뜻이죠. 예,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가 이루어져야지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 형상이, 속사람의 형상이 창조가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그래야만이 신의 백성이요, 신의 자녀입니다. 예, 또 보겠습니다. 여기에 내생물을 그룹이라고 했는데 내생물이 뭐다? 천사장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추수꾼 천사들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마태 13장 30절 보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곡식이나 가라지나 한 밭에 있어요. 같이 자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추수 때가 딱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은 누구를 보내요? 내가 추수꾼 천사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불사르게 먼저 단으로 묶어라 그랬죠? 이 천사가 보좌의 영도 천사지만은 사람을 천사라고도 하셨죠? 아담의 그 조카 롯을 이 롯이 누굴 만났어요? 두 사람을 만났는데 두 천사라고 했죠? 예, 두 천사.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하는 자가 있죠? 예,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가 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신의 사역을 하는 자가 곧 천사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다 묶는 이 추수꾼 천사는 실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신천지 총회장 강교한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곡식이 알곡이 될 수 없어요. 거짓말이 섞여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들은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은 회개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은 모아서 어디에 넣는다? 곡간에 넣는다. 이 곡간이 천국이다. 예,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 진리의 성읍이요 시온이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구름과 하얀검이 있는 그 하나님의 장막 에덴 동산이 되겠습니다. 구름과 하얀검을 통해서만이
예, 먹게 된다. 41절을 보면은 인자가 누구를 먼저 보내요? 추수꾼 천사를 먼저 보내요. 이런 말씀들을 증거하는 자가 있습니까? 종교세계에서 신천지는 남자아이가 벌써 왔다고 하죠? 네. 남자아이가 오시기 전에 추수꾼 천사가 먼저 오게끔 되어 있어요. 네. 계시록 5장 8절에는 내 생물이 금대접과 하나 됨으로 새 언약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셨죠? 네. 예, 불법자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97년 11월 15일 날 불법한 야곱이라는 거 이미 심판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심판하신 거죠? 네. 예, 증거자막 성전이 아니며 첫장막이며 유괴자녀이며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이라는 것을 심판하고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보겠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뭐다? 신이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천사다, 말씀 받은 자는 신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예,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으면 신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 받은 자를 신이라 하셨거늘. 에스겔 1장에 내 생물의 신이 바퀴 안에 들어왔다 하면은 신을 받은 거죠? 네, 말씀 받은 자가 곧 신이라 하셨거늘. 사도행전 17장 29절에는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 말씀 받은 자가 곧 신의 소생이다 라고 하셨죠? 네. 그래서 신을 받으면 말씀을 받으면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입술이 되어서 나팔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입술이 돼야지 되죠? 네. 주님의 입술이 얼마나 정말 이 귀한 말씀을 주님께서 때에 따른 양식을 택한 목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나하나 다 온전하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노래 부를 수 있도록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은 어디로 들어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받은 자는 신의 소생이고 신이라고 했는데 전도서 12장 7절 보겠습니다. 땅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땅이다. 흙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떠난 상태, 말씀이 없는 상태를 흙이다. 아담도 선악과 먹고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했죠? 생기를 받았어도 배도하게 되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면 주의 일 못한다. 7 별들도 성령으로 양육받았지만은 처음에 짝짓기 말씀을 잘 증거했지만은 성령이 떠나게 되므로 말씀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들어가기 전에 기억하라. 네, 흙은 여전히 어디로 돌아가고 땅으로 돌아가고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이 같다는 것입니다.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신은 말씀 받은 자가 그 신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성령이 오셔서 이겨야지 되죠? 두 가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셨죠? 7배를 통해서 처음 사람 버리고 터진 웅덩이 파괴되면은 하나님하고 끝난다는 걸 깨닫게 하신 거죠? 7배를 통해서 짝짓기 말씀 주셨고 불법한 야곱이 거짓말을 하지만은 비유비사는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네, 그 말씀까지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에서 20년을 넘게 강의를 했고 교육을 했던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서 초등학문으로 들어가서 목자들에게 아부해가지고 목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면서 어디까지 다 부인해요? 7별을 증거했던 사람이 7별 실상까지 다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불법한 야곱 이 신천지까지 다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부인하면은 그 사람은 대안이 있어요? 묵시의 말씀 못 깨달았어요. 대안도 없이 신천지 모든 치부를 다 낱낱이 드러내서 신천지 신령들 빼내는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가르쳤던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회방하는 자예요. 네. 절대로 7별과 7금 촛대가 이게 비밀이에요. 소아시아의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비밀이 될 수가 없어요. 네. 보좌 앞에 7영이 왔기 때문에 7별들이 촛대 사역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네. 묵시의 말씀을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이 묵시의 말씀 알아야지 이긴 자가 나오고 2장 3장에 복을 받게 되고 첫 열매가 계시록에서 나오죠. 계시록을 통해서 옛뱀을 잡죠. 옛뱀을 잡아야지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옛뱀도 모르고 계시록을 다 부인하면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묵시의 말씀은 절대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묵시의 말씀, 세언에게 이 말씀을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에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게 두고 마음에 기록할 때다. 예, 하나님의 법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에 묵시를 마음판에 새겨라 그랬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묵시의 말씀이 곧 계시의 말씀이죠? 예,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면은 모든 불의불법 다 사해 주시겠다고 하셨죠? 예, 모든 불의불법 사해 주시면 온전한 반열입니다. 예, 온전한 반열이에요. 그래서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해도 주를 다 알 때가 온다라고 하셨죠? 예, 새 언약을 해야지 된다. 신천지 총회장에 필요하는 것은 엉터리다. 가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만 하면은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이러한 것이 없이 이를 우리가 만위해서 우리가 행함이 뛰어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없이 주께서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불법을 사하시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것은 깨우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전하는 거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보이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공이시다. 네, 사람을 보지 말고 말씀을 붙들어야지 된다. 말씀을 붙들면은 진리를 붙들면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만나서 예수의 피로 다시 새 언약만 하면은 제사함 받는 길을 주님이 사랑으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 가시 먹으면 영이 영생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 그 거짓말에 지금도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언약의 말씀 반드시 들어야지 깨달을 수 있겠죠? 네, 절대 못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생명나무 가시 먹으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고 예수님만 믿으면 죽어도 살고 영이 죽었어도 살게 되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속사람이 살아서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일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길이길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의 복이 누가 주셔요? 주님이 어린 양이 주시는 거죠?
저 신천지 총회장이 주는 게 아니죠? 네.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예,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돼요. 예,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뭐라고 하셨어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예,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계시의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이루어진 것이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 역사요. 두 번째는 계시록 5장 6절에 야곱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네. 신천지 야곱의 역사를 통해서 계시록 5장 8절에 이 내승물과 금대접 이 시대 구름과 하연검 에스겔 1장의 구름과 바퀴를 통해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먹어야만이 영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영유 구원이죠? 네. 예, 영유 구원이 되겠습니다. 예, 모든 불의불법 아래 있는 자들도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새 언약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열어주셨다. 지금은 야곱의 백성들이 예,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할 때입니다. 예,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계시록 6장에서 예, 심판받게 예, 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예, 이것으로 예,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